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결론,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 그 단어는 액트입니다. 액트. 행동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또 전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표현을 고난 받으신 후에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인데 죽을 수 있을까요? 신이 죽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은 그 죽음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 때문에 당신이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신이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가는 거죠. 그 겪어가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뭘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커다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죠? 교회가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땅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 모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깊어져 가고 또 생각이 넓어져 가고 영역이 넓어져 가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되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재미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따금씩 있는데 참을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또 하나,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재미를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는 당신이 허물어야 될 장벽이 있는 것들을 허물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들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리고 삶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사건은 구약 전체에서 예언되어진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허풍쟁이일까? 아니면 창조주일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허풍이 너무 심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애굽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 광야 가운데로 이끌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또 먹을 것을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물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허풍이 참 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이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다 헐어봐라.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당시 관리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허풍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허풍이 센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인간 예수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베세다 들녘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가 고프신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곤고한 나를, 배고픈 나를, 부족한 나를 책망하고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자기들이 도시락도 안 챙겨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끝날 줄 알고 도시락도 안 챙겨와?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복음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눈으로. 제가 용산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한 2돌쯤 지나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특성상
양복을 다 매일 입어야 되는데 매일 입을 양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강남 그 고속터미널 앞에 쪽에 가면 뭐 그때도 뉴코아였는지 모르는데 저건 그곳에 가면 옷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양복이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도 없어요, 5,000원짜리. 양복이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2벌을 샀어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옷을, 왜냐하면 4계절 입어야 되니까. 양복 2벌을 사가지고 10,000원에 2벌을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이제 걱정 없다. 옷 걱정 안 해도 된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매일 입어야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담임 목사님도 어쨌든 맨날 정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입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맨날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 딱 입고 그러고 다녔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 행복함이 깨진 날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그 소송하는 일을 막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와이셔츠를 사다 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좀 그 선물할 때 가격표는 좀 띄지. 예. 그 가격표에 보니까 42,000원짜리야. 넥타이도 하나 더 선물했는데 그건 37,000원짜리야. 그 와이셔츠에다가 그 양복에 넥타이를 매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되게 웃기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웃긴 줄 몰랐어요. 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면 양복을 일부러 벗는 거죠. 우리들이 별로 덥지도 않은데. 예, 왜? 이거 와이셔츠 42,000원짜리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에 단 한 번도 5,000원짜리 양복을 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그 이후에도 수많은 혹시나도 그런 득템이 있을까 하고 거기 갔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물론 3년 4년 묵은 그런 재고품이지만 그게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런 일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능력 없고 또 머리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어쨌든 목사로 쓰려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딱 하고 딱 돌아서면 주일 설교 딱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백지 상태에서. 근데 그게 기도가 저절로 돼요. 내내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 나가면 본문을 정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제별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제 본문 택하는 것부터 정말 압박감이 쥐어와요. 주일날 저녁부터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하고 어떤 테마가 잡히기까지 정말 고민.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주도 저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역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에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고난은 싫어요. 축복만 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셨다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렇게 먼저 테마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리고 막 일어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던 그 제자가 이제 낙심했는지 뭐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는 역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120명만. 불과 열흘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불과 열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과 열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은 사람들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고 나타나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엠마오 가는 제자까지 쫓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거야. 너무 적다는 거예요. 120명씩이나 모였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여러 사건,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겨우 120명이 모여서 봤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한 일들의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는 불과 120명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 나는 1장에서 멈춰 있으잖아. 혹시 나는 아직 사도행전에도 못 들어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봤으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종교생활,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다가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놓치면 바로 저는 종교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은 늘 내 주변에 계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이끌어 주셔요. 보여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듣는 거죠.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는데, 아침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셔? 이렇게 물었어요. 난데없는 질문이라 제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게 한두 가지여야지 글쎄 얘기를 하죠. 근데 난데없이 묻더라 그래서 제가 뭘 들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7년, 2008년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셨던 흑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저만 붙들면 그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산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좀 독대하자, 이런 얘기예요. 너 나하고 좀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마운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지. 마음은 원인데 제가 육신이 약합니다. 맨날 이러고 막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군남교회 있을 때 그 교회는 짓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집에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바닥을 다 뜯어내고 보일러를 다시 깔아야 될 만큼 터져버린 거야. 겨울이면 얼어서 터졌다고 그러지만 겨울도 아닌데 터져버린 거예요. 아마 짐작하기에는 우리 집에 식구들의 몸무게가 좀 무거워서 얇은 호스를 건드린 건 아닐까, 뭐 이런 자책을 좀 해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식구들이 다 교회 유아실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 잠을 자니까 좁아서 이제 저는 거기서 못 자고 할 수 없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단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강단에 갔는데 잠이 오나 또 이게 그잖아요. 아버지 했더니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냐면, 왜 힘드냐? 너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즐겁게 웃더니 나하고 마주하니까 힘드냐?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질투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다고. 나하고도 좀 다정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난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내 하늘나라의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너를 좀 끌고 가고 싶다.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뭔가 센세이션한 것만 보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세상을 보았는데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헛되이 그냥 지나보내고 그 남은 열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120명 안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20명 안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딱 담는 작업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일들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감사함이죠. 세 번째 이야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되게 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좀 신나는 노래 하나를 좀 하고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여기 뛰어와 주세요. 네, 천국 얘기를 좀 하려다가. 자,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저기 보이겠죠? 이 노래 아시는 노래죠?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아동부 애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춤추면서 하는 건데 최정희 권사님이 춤추라고 그럴까 봐 잽싸게 고개를 숙여서 그냥 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땅속에 왜 묻어두셨을까? 그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노래에도 있잖아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아니 그 쓰던 냉장고 팔면 얼마나 된다고. 글쎄 그걸 왜 팔아? 근데요,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영끌 한다고, 영혼을 다 끌어다가 집 산다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이긴 한데요, 어텐션을 하면 주목하다. 예. 그 옛날에 영화 가운데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조교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어텐션, 어텐션 이러는 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주목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면 땅의 나라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어텐션이 있는 곳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어텐션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주목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주목하는 게 뭔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나라에서 멈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라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성령으로만 보고 교통하는 나라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해요. 막 얘기하는데 내가 고향 말을 들었네.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주목하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여기에 주목하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소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된 설교였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까는 설교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까는 설교에 시험 든 그 사람들이 넘어진 게 아니라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목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번째,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운행되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런 나라 가능해요?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이런 나라 가능해요? 네, 진짜죠? 네,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 보면 45절만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아멘이시나요?
예, 갑자기 줄어들었어,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에 하나라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막 했던 그 내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거 막 거기에 열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야 하니까. 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소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끼리도요. 가족끼리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안 돼요. 그죠? 우리 애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오늘 혼나는데, 우리 애들 말이야, 애들이 책 얘기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위에 들이는 서로 공유해서 입나 봐 좀. 어떤 때는 제 옷도 가끔 없어져.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네가 왜 또 내 옷 입었냐고. 뭐 오늘은 내 옷, 내일은 네 옷,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싸워. 아니 집에서도 조차도 안 돼. 그 안 되는 일, 이거 네 거 내 거가 너무 이거 땅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게 공동 식사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뭐 이런.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특성상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 저기 어떤 교회는요, 식사장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상이 왜 그렇게 우거지가 되는지, 맨날 우거지만 먹게 되는. 아니 이걸 즐거워서 해야지, 행복해서 해야지, 그죠? 이렇게 또 설교하면요, 뭐라, 목사님이 해봐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를 못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자유로워지죠. 행복해지죠. 그잖아요.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든 뭘 입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그 사람의 것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있다면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옆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이 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다 감동이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 연습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일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 전쟁터의 실탄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라면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둘 다 힘들겠지만 내가 그 일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게으르면 거기도 위협을 받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거기도 위협을 받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죠. 목회하다 늘 이렇게 상승 곡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다운돼서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 때문에 교인들이 고생한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 때문에 멀쩡한 교인들이 고생한다. 왜? 제가 다운돼서 오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남편,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당장 위험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선교 현장 앞에 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